당신은 지금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이제 그만 두드려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포기하려는 그 문이 사실은 열리기 직전의 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조금만 더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다시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 앞에 섭니다. 취업이라는 문, 결혼이라는 문, 사업이라는 문, 치유라는 문, 화해라는 문.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기도로 온 힘을 다해 두드립니다.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두드려도 소용없고 10번 두드려도 변화가 없고 100번 두드려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너지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들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 말들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립니다. 더 이상 두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여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사업이라는 문을 두드렸고 또 한 사람은 관계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그들은 절망했고 그들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업의 문을 두드린 여성. 그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 하나를 품게 되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품어온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고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협력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절의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축은 바닥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시 취직하는 게 어떠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가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꿈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11.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다음 날 아침부터 그녀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조급했습니다. 언제쯤 열릴까?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4031.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구나.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이 말씀대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녀는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성공에 대한 조급함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시 5522.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전에 만났던 그리고 거절했던 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 계획 혹시 아직 유효한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 왜 갑자기?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미팅을 했고 투자가 결정되었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열려고 애썼던 문이 그녀가 마음을 내려놓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6개월 뒤 그녀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감사한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감사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문을 연 건 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을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시 5522.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밀고 당기고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우리가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2번째 이야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두드린 아버지.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랑 밥 한번 먹자.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바빠요. 다음에요. 그는 며칠 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계속 피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만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도, 운동회 날에도, 졸업식 날에도 당신은 없었어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어다 줬지만 시간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줬지만 관심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걸까? 아들은 영영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는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 아들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쳐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아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괴롭히는 건가? 어느 날 밤 그는 교회에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계속 두드려라. 포기하지 마라.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때가 있어 아름답도다. 전 310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시간을 존중할게.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아들의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룩 2119. 인내.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러시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0일.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언젠가 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가 미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빠가 보낸 편지들을 읽었어요. 문 앞에 놓고 가신 선물들도 다 받았어요. 저는 답장도 안 하고 무시했는데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오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그는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회복을 믿으며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의 문을 두드렸고 한 사람은 관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게는 사업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에게는 아들과의 화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 약 14.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문이 빨리 열리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을 연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취업의 문입니까? 결혼의 문입니까? 치유의 문입니까? 회복의 문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오래 그 문을 두드렸습니까? 한 개월? 1년? 3년?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신은 지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해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여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됩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두드리십시오. 내일도 두드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연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게 두 분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